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를 처음 들어가면서 우리가 짚어보았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신다, 기다리신다. 그리고 사람의 그 신앙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성급하게 어떤 답이 무엇이다. 그래서 답은 이것이기 때문에 지금 즉시 그것을 적용시켜야 되고, 적용시킨 그 답이 반드시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나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이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뽑히지 않고,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완전히 뽑혀 나가지 않고 그것이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고발하고, 그리고 우리 어깨 위에 짊어지어진 십자가가 그것이 타인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인도하심 아래에 우리의 평생이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미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사망했죠. 100세 넘어까지 살았지만 어쨌든 그도 사람입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다 이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일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몰랐다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떠하였는가, 홍해를 건너오고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가나안 전복 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정보로 이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체험하고 경험하여 안다. 그의 신앙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리셋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정보를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에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나라는 없었죠. 한 가문이었고 족속이었습니다. 약 70명의 한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였고, 이주한 이후에 잠깐 동안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잠깐 안락한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400년간 노예의 삶을 삽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그 말이, 우리는 뭐 단순히 40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거론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입니다. 400년이면 완전히 그냥 바뀌어 버린 겁니다. 원래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나라를 잃은 상태였죠.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제 잔재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남았고요.
문화에도 있고 언어에도 있고 뭐 사법이나 행정 체계에서도 일제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에게 악영향을 지금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식민사관이라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식민사관들을 쭉 이야기해 보라면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일선동조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조선이 원래 하나였다. 한 뿌리였다. 그래서 우리가 한 편이 되어서 저 북방 민족들의 그 견제나 공격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저들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식민사관이고요. 또 하나가 타율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조선 사람들은 자기들 주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문화를 만들거나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침략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반응하였던 그런 족속들이다. 그런 나라다. 그래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식민사관이 여기 있고요. 또 같은 의미에서 정체성론이라는 그 식민사관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스스로는 무엇을 할 수 없고 정체되어 있다. 발전이 없다. 뭐 조선 왕조의 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이 점점점 안 좋아졌다라는 그런 사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민 사관들을 일제는 그 역사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에게 강제로 그것을 교육시켰고 주입시켜 왔었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전에 조선사나 그 이전에 그 한반도에 있었던 역사들을 못 가르치게 그렇게 인제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런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식민사관에 입각한 그 역사를 배웠던 그 이후 해방 이후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배운 대로 이 역사를 가르쳤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썼던 말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이시조선이라는 말. 그 "이시의 가문의 조선이지 당신들의 나라가 아니었다." 뭐 이런 말들. 좀 속된 말로 "조선 것들은 안 된다." 뭐 "엽전은 안 된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조선의 역사를 인제 깔아뭉개는 그런 표현들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인제 학교 선생님들이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표현들을 자주 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일본의 잔재입니다. 그런데 35년 동안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뿌려진 그러한 일들이 해방 후에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도대체. 70년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 있고 그 뿌려진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가지고 불쑥불쑥 튀어오르죠. 마치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양 막 튀어오르고 있고 이제 뭐 각처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부끄러움 없이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35년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나라도 없었던 한 가족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노예 생활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없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없고요. 그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우리들 이라는 그러한 정체성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라는 것, 삶에 있어서 동경하는 그런 자리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꿈꾸겠습니까? 어떤 삶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애굽인이죠. 자기들을 부려먹고 자기들을 박해해도 자기들이 대항할 수 없고 자기들은 노동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력을 강제로 인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눈으로 보았을 때 화려하게 하고 다니고 편하게 하고 다니고 잘 사는 것처럼 하고 다니고 그래서 인제 저 의 생활하고는 나보다도 '저런 사람들 애굽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니겠나.'라는 생각들을 약 400 년에 걸쳐서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나를 보냈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 줄까요? 모세도 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냥 애굽의 노예들로서만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 민족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규합할 수 없는 그러한 가능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서고 하나님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서 가나안을 정탐했다가 다시 쫓겨나고 그 벌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들은 깨끗하게 되었고 씻겼는가? 완전히 준비되었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없어지자 그들은 이전 세대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전 세대들과 같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그들 또한 똑같은 모습으로 리셋이 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고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셨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여전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꿈꾸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과 같은 삶, 그 풍족한 땅에서 풍족하게 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여전히 원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죠. 신명기 1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겨서요. 신명기 11장 8절부터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모세의 유언이죠.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각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심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은 무엇과 다르냐면 애굽 땅과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애굽 땅은 늘 이제 나을 강이, 마르지 않는 강이 흐르고 그 밭에 물들 때, 채소밭에 물들 때 이렇게 발로 툭툭 차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랑만 내도 그 밭으로 물이 대지는 것처럼 그렇게 풍족한 땅이 가나안 땅은 아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비가 내릴 때에는 그 골짜기로 물이 흐르지만 비가 그치면 그 비들은 골짜기 아래로 다 스며들게 되고 지하수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가지고 표면에는 물이 잘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때를 따라 내리시면 파종도 할 수 있고 또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면 그 열매나 싹이 자라게도 하시고
또 추수 때가 될 때 적당한 그러한 날씨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추수할 수 있게 하셔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지만이 목초가 자라나게 해서 그 땅에서 이제 가축도 먹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른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 없는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미려 보았을 때는 저주의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에 그 비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늘 경험하게 되고, 마치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돌리면서 그 잔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내리는 비만 보면서도 자라는 풀만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신다,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축복된 땅이 참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곳이 너무 척박한 땅이죠. 너무 힘겨운 땅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깎아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 앞에 절하는 것이, 그들을 음란히 섬기는 것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비를 내리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놓아 버리고 이 척박한 땅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그 자리로 애굽 사람들의 삶을 꿈꾸며 그렇게 타락해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가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순간마다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들을 섬길 때,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문화를 그들이 흡수하고 이방인과 동화되어 갈 때에 그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죄책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모험쯤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이 우상도 섬기면 그러면 양쪽에 다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니까 훨씬 더 생존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될 수도 있어. 언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실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지 몰라. 그러한 불안한 마음으로 이방 신들에게 눈을 돌렸을 때 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래, 맞다. 당신 말이 논리적으로 맞다. 우리 신도 한번 섬겨보고 우리가 이 땅에 훨씬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방식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높일 것이고, 그러면 생존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갈 거 아니냐.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너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만 얽매이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쳇바퀴를 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질 때는요, 자기 나름대로 마음 안에서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조금 더 편합니다.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이 완전히 이제 빼앗기게 되었을 때, 경술국치라고 하죠. 그게 이제 8월 29일입니다. 22일에 이 조문이 작성되었지만 발표된 것이 29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경술국치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술국치로 말미암아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고 난 다음에 9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19년에 3.1운동이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910년에 나라가 빼앗겼다고 해가지고 많은 애국지사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거나 나라를 떠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발걸음을 옮기거나 그 침통한 마음을 부여잡고 그 마음을 이제 뭐 글로 표현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들이 이 나라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제가 썼던 방법은 그거죠. '우리와 당신들은 하나다. 우리나라 안에 와 있고 그 일왕의 백성으로서 당신들도 일본인들이 누리는 그러한 그 권리들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달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조선인들은 결코 일본 국적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일본으로 귀화하는 것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조선인이 일본 국적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는 단발령으로 머리를 자르고 이름을 창씨 개명을 해서도 일본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선인이 일본인으로 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벽에 부딪혀서 독립운동으로 돌아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봉창아입니까? 우리가 전에 설교 중간에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본인, 철저히 일본인이 되고자 했지만 그 모든 가능성이 막혀 있는 것을 보고 좌절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사람인데요. 처음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조선인들을 조금 진정시키고자 했으나 이후에 차별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 차별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태형인데요. 조선인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일본 헌병들에게 즉결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왔을 때 이들이 이제 뭐 잘못했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재판에 넘기는 과정 없이 그 자리에서 태형을 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태형으로 말미암아 맞다가 죽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생겼고요. 그것을 보고는 이게 진짜 아니구나. 말만 그럴 뿐이지.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조금 진정시키고 그들의 계획대로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고 우리를 노예화하기 위해서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을 뿐이지 명분밖에 없는 것이지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대한제국인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때의 대한민국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그때 세우자라고 해서 출발한 것이 바로 임시정부입니다. 마귀와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신을 섬겨도 된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요. 우리에게 미혹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마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처럼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먹고 네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에너지 넘치는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의 발을 탁 받아가지고 이렇게 높이 들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고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너의 사역에 힘을 얻을 것이 아니냐. 내게 절하면 내가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그 권세로 그 절대적인 권력으로 너의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솔깃하지요. 솔깃합니다. 만약에 제 외모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 배우인 원빈처럼 만약에 생겼다면 그러면 좀 더 목회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에 어떤 신뢰감이 더 들 것 같기도 하고 전도하러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탁 줄 때 사실은 제가 전도 물품을 이렇게 딱 전해 주면요. 먼저 움찔합니다 보통. 움찔하고 인제 멈춰서거든요. 맞은편에서 오실 때 이렇게 멈춰 서시고 움찔하시는데 그때 굉장히 온화하고 친절한 표정과 상냥한 말투로 아주 공손하게 딱 이렇게 전해 드리면서 이게 물티슈인데 필요할 때 쓰시고 늘 건강하시라.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만 드리고 탁 돌아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제 외모가 훨씬 호감 가는 그러한 외모였으면 훨씬 더 저는 이렇게 그분들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고 복음을 잘 전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저도 지금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보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기적보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러한 기적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육신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그 기적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이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외모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권력과 능력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좋은 것, 여전히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내게는 많이 없는 것, 그것을 더 많이 확보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젖과 꿀을 제공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무엇을 도구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새순교회 아닙니까? 그죠? 새순교회. 새순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전적으로 보면 희망차고 푸릇푸릇 올라가는 것처럼 새로운 희망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는 말씀으로 새순교회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흠모할 만한 것 하면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이방인들의 삶,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누렸던 그러한 삶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없더라. 감추어져 있더라.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모양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엎드려지고 그 사랑만으로 살 수 있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완전히 희망 없어 보이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또한 400년간 같은 삶을 쳇바퀴처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택한 왕인 다윗을 보내주신 것처럼, 또한 완전히 망한 나라 가운데서 자기들 나름대로 일어서고자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 몸부림이 우상숭배요 율법주의로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붙드신 사랑의 손을 늘 바라보시고 힘없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